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선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막을 져놓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케 하려고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르셔서 그곳에서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지륵과 같은 곳이죠. 밤에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에도 움직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 갑니다. 오늘 우리 초막절을 그들은 그러한 사건들까지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생수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절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절기가 마지막 끝날래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와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하면서 광야에서의 그 생수를 기억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12절은 이제 초목절이 막 끝나고 나서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그 불기둥이 그들을 깜깜한 곳에서 인도하고 그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살아왔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도 들어갔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가 나타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700년 후에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선언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가시는 가운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자였었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거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령께서 그에 나타나셔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어요. 그러니 그 시므온은 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자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시므온이 두벅두벅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맞은편에서 어떤 부모가, 젊은 부모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시몬은 한눈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요.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3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맞닥뜨렸는데 그 아기가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죠.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방인의 빛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일찍이 그가 증언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시므온이 증언했지만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면에는 성령께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방의 빛이심을 이미 증언해 준 바가 있다는 거죠. 그로부터 한 3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 즉 복음인 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데 나를 따르면 이 생명의 빛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떡,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계시석에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용어를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언어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제들은, 이 명제의 방점은 떡과 빛이 아니라 사실은 이겁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나올 때 소개해 준 바가 있죠. 요한이. 그의 안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온 만물을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흑암이에요. 흑암에 빛이 비친다고 했죠. 흑암, 그리고 병립되어져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이 사망은 같은 맥락 속에서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은 무지를 뜻하기도 하고 혼돈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그늘진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곧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흑암 속에서,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곳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곳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빛을 이 땅에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흑암과 사망이 가득 차진 이 세상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생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은 곧 생명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생명이 함께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이 생명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겨우 70년, 80년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고무되어져서 그 과학과 의술을 갖다가 찬양하는 것은 겨우 10년, 15년 인생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에 환호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외쳐지는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란 말이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 빛을 비추시고 이 빛을 따라요. 이곳에서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빛을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이 무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말미암아 진리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가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선포되어지는 이 복된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따라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로 왔는지도 몰라요. 이제 빛으로 인도가 되어져서 진리를 알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부분도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서 구별되어진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이라는 이 구별되어진 곳에 우리는 생명에 속한 바가 되어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칭호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어두운 곳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빛은 봤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가지고서는 율법을 주고 해서 희미한 빛이지만 정확한 빛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드디어 정확한 빛이 비치시면서 그 희미한 빛을 가려버리고요. 율법 같은 거는 촛불과 같은 것 같아요. 촛불로서 빛이 올 것을 증언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빛이 딱 오니까 태양이 뜨니까 촛불은 필요 없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 빛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12절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좀 우습다는 거죠. 왜? 어떻게 네 스스로가 너를 증언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그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증언하는 것은 네 스스로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되지 않다고 그렇게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저게 빛이야.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촛불이라든가 횃불이라든가 다른 뭐 정각 큰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저게 빛입니다라고 증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빛은 그 자체의 발광을 통해서 빛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빛을 드러내 주신단 말입니다. 뭘 통해서? 그의 교훈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과 그의 표적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광채를 드러내주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듯이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 참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된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기원과 그리고 행선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은 직관적이에요. 직접적입니다.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완전하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다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것까지 다 아는데 너희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발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내가 예선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을 찾으러 가라. 그러면서 이새가 사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와요. 그 사무엘이 그걸 보고 용모를 보고요. 와 용모와 키가 이거 장난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진짜 왕이구나. 왕의 제목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아 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보되 나는 사람을 평가하되 외모로 나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 기준이 외모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걸 제가 TV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쇼윈도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멋있는 옷, 정말 멋들어진 그 명품 옷을 딱 입혔어요. 양복을 쫙 입혀가지고서는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 같으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아주 너무 좋아요. 뭐 변호사 같다, 뭐 의사 같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누구든지 봐서 좀 이렇게 상류층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 날은 아주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나가면서 뭐 노숙자 같기도 하다, 좀 이렇게 막내하는 사람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용모를 보는 것이 세상의 평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적이며 얼마나 잘못된 평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너의 출신지를 아는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내가 온 줄 아는데 시골 동네에서 네가 자라고 너희 시골 부모를 네가 모시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나를 갖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니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랬더니만 구름이 딱 가려지니까 저 태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마치 그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름이 가려지니까 태양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의 그러한 대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는 그러나 내 판단은 내가 너희들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판단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러나 판단하지 않다. 왜? 나는 혼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된 증언은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연합되어지고 그 친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해도 이것이 참됨을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와요. 참된 증언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만이 있어야 참됩니다. 그 사건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 증언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에 대한 안전장치였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세 증인을 예수님이 확보해 놓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아까 시므온이 했던 그런 증언 또는 제자들이 했던 증언 그런 증언으로 신적 그런 존재에 대한 증언은요 인간이 증언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뭐길래 증언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신적 존재에 대한 이 증언은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증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참됩니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그 증언이 번복되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놓고 나서는 어려움을 겪으면 아니야.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증언은요 변함이 없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몬이 아까 증언했지만 사실은 시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피치심을 증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역시 증언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그를 증언하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도 하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증언이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해 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한 것이 왜 참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확고한 증언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자들의 그 판단이 무엇이 옳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증언의 확실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19절 보면요. 19절부터 보면 20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이 강팍함이 그 무지를 초래한다는 것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어떤 고리로든지 잡아 넣으려고 계속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나를 만약에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 얘기했듯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만약에 알아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형상이심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고한 자들이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빛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도 자기네들은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인간들의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착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좀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겨우 외모로 판단하는 정도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외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얼마나 모자란 겁니까? 근데도 우리는 꽤나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보았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네가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빌립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빌립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아들임을 그도 알지 못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그가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를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속성을 공부할 때 그 패턴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의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심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는 것은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옳소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춰주시고 저 어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으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아들의 소원해 준 바가 있어요. 소원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곧 성령을 주셔서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21절 내가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끝까지 믿지 않은 그들의 파멸을 주님께서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가 그때야 그때까지도 날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 찾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해서 가시면은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다리다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을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내가 갈 것인데 너희가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저자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근본에 대해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을 터치해 줍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난 자들이다. 흙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뭐예요? 흑암과 사망에 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지네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흑암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깜깜한 무지 가운데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전혀 근본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그 사당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영이 뭐냐면 그 공중 권세에 잡은 그 사단의 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안에서 있다가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본질은 다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서는 빛을 비치십니다. 그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의 빛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이곳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여기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것이다. 날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이리 옮긴 바 되어진다니까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그 소를 따라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는 입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니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대구시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그를 따라갔더니만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너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뿐만이 아니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에게 속한 그의 소유가 되어진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흑암 속에서 살다가 2000년째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빛을 쫓아가 봤더니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거룩한 나라에서
그의 소유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곳에 속해 있는 자임을 깨닫고 산다고 한다면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안 그러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혹 온다 할지라도, 괴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곳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묵묵히 감당해내고 넉넉히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에게 택하신 족속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땅에서는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들의 삶의 목적을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곳에 있는 자들은 삶을 행복이 추구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자들이고, 이 속에 속한 나라 백성들은 뭘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보존되어진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예요. 이것은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바로 이곳에 옮긴 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냐 말이죠. 이것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합니까? 돈이 있다고 행복해져요? 그 돈이 언제 없어질까 봐 늘 불안초조합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그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또 초조해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곡함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꿈꾸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그 이상의 것이 이곳에서는 보장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보장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시시하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시리에 흔들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만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들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언제부터? 역사 초기 때부터. 아담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를 자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바로 그 자가 나라는 것이요. 다윗의 왕이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을 그 자손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제는 막 밝혀줘요. 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암만 얘기해도 그들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너희들이 그가 참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참된 메시아가 되어진 것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도 되죠. 근데 이 첫 아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불순종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이 존재의 동일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신적 지식 모든 것들은 다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로서 증명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런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양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양자가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흑암에 있는 자들과 생명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구별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이니까. 그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뜻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밝히 바라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애쓰는 성도, 성숙한 성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관심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 유아틱한 그런 신자들과 같습니다. 애기와 같아요. 아기는 아버지의 관심도 없어요. 한 4, 5살만 돼도요, 아버지가 뭘 관심 있는지를 또 아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도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